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나갈 수가 없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그 구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것이,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그 홍해 가운데 빠져 죽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세례죠, 물세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다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 다가 아니라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됐습니까? 또 광야에서 멸망받으니까 광야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에 그 아볼로를 통해서 물세례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의 도를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무슨 세례 받은 것입니까?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물세례 받은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24장은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물세례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된 것이죠. 그 물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각해 봐야죠. 물세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물세례라면, 마태복음 24장은 인자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인자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주께서 이미 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일어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다시 오실 그 인자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뭐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예비하는 자로만 세우십니까? 이제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신랑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름과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14절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먼저 된 제자들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은 그냥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를 채우시는 것이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 짐승, 네 번째 나라의 그 짐승 중에 그 열왕이 있고 나서 마지막 한 뿔로 올라오는 그 작은 뿔을 통해서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첫 3년반 환난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14절부터 15절부터 28절까지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첫 3년반 환난 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3년반 환난 때 무엇을 이루십니까? 22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함,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심으로 그 택하신 자들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또 그때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의 미혹은 지금 이 평안한 때 첫 3년반 환난 전에 일어난 미혹과 달라요. 이들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했다 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3년반 환난 때 미혹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했던 그 이적과 권능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영광의 기업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죠. 근데 미혹자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미 큰 이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망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한 절은요, 그 첫 3년반 환난이 끝난 후에 이제 후 3년반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후 3년반 환난의 때에는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이 흔들리게 하세요. 그러면 후 3년반 환난 전까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에 속한 자들을 주관하시고 밤에 속한 자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던 그 역사가 끝났어요. 이제 후 3년반 환란 때. 해와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후 3년반 환란은 무슨 때입니까?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때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30절에는요, 그 후 3년반 환란이 끝나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 인자는 언제 오십니까? 네? 후 3년반 환란이 끝난 그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오신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죠. 그럼 어떤 택하신 자들입니까?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요한복음 15장에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네.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택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그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그 1260일 동안 권세를 가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하시잖아요. 죽게 하시는 자들이죠. 그들을 뭐 하십니까? 이 큰 나팔 소리로 그들을 모으시죠. 어떻게 모으십니까? 그들이 죽었으니 끝입니까?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발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들과 또한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나팔소리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팔소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나팔 소리가 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5장 51절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부활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있으면 무슨 나팔도 있습니까? 첫 번째 불었던 나팔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는 네? 첫 번째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도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부활 때 부활을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대환란 가운데 첫 3년만 환란 가운데 목배임을 받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이 성령 시대 초반에 살고 간 사람이잖아요. 이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없잖아요. 이미 그들이 오래 살아봤자 사도 요한 같은 100세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살아봤자 성령 시대 초반에 살고 가다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성령 시대 2000년이 끝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이 첫 3년을 하려면 앞둔 이때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보고 있지만, 그러면 성령 시대 초반에 왔다간 그 제자들과 또한 그 중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앞에 있는 첫 3년법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책에 농명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신랑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 신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된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첫 3년의 환란을 통해서는요,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장로가 먼저 사도 요한에게 묻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가르쳐주죠. 뭐라 그럽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럼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시는 역사죠. 순교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왜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까? 발에 끌리는 흰 두루마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죽었던 생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대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두 가지로.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언제 나옵니까? 첫 3년의 환란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첫 3년의 환란이니까. 그럼 첫 3년의 환란 전에 죽은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첫 3년의 환란을 통해서 짐승에게 하나님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시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와 두때 반때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죽습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이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고, 그럼 제자들처럼 이 마지막 환란과 상관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 앞에 살아간 자들은, 그럼 그들은 어떻게 첫 3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순교자의 영광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4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받습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장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 1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럼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생활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알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구약에서는요 동침하다예요. 동침하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사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잖아요. 그 사귐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뭐가 변합니까? 우리 육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변해요. 하나님 닮아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이 뭐 없잖아요.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그 속성을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이죠. 이 앞에 있던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그 하반절 구조가 뭐냐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권능을 주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죠.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 앞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지만,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도 보내십니까?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보내세요. 그럼 이리와 같은 자에게 양을 보내면, 제자들을 보내면 그 이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치고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데 보내십니까? 주와 같게 하시려. 종이 그 주인과 같게 하시려. 한마디로 주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왜 제3일에 살아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뒤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제3일은요 성령실에 이틀이 지나면 제3일에 언제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 그 7째 날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죽음을 보면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해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그 나라가 복음이 더 쇠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더 응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죽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들도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요. 나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 평안한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때는 순교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순교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편안한 거, 내게 좋은 거, 내게 유익한 거, 그것을 위해서 남들을 다 나를 섬기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섬겨주면, 남편이 나를 안 섬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네? 남편과 아내는 네?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 붙여주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서로.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데 나를 섬겨주는 대상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넘어가서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이 다 어땠습니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증거가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둘 다 목배임을 받았는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요,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의 증거를 위해 죽는 순교자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니까 별로 없고, 어떤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계명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계명 지키다가. 네? 우상 안 섬기다가 죽는 것이고요. 주일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한 때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환난 때 죽을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평상시에도 주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주의를 지키다가 죽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그 환난에 넘겨주세요. 뭐 하기 위한 환난입니까? 고난받고 순교하게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거 제자들이 다 행해요. 잖아요. 예수님이 권능 행했던 거 제자들에게 다 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됩니까? 제자들도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24장의 복은 마태복음 5장 8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내용이 마지막에 다 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거 왜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했다고 8번째 복으로 자라났잖아요. 거기 보면 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의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광야의 한 달을 통해서 육체로 사는 거, 그건 썩어질 것을 알았어요. 이제 어디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거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잖아요. 그럼 한국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내 거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직 광야에 있어요. 땅이 없어요. 씨만 있어요. 씨만. 네? 그래서 우리를 물세례로 구원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구원하시면 답니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마지막 증거가 뭡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은 어디서 나는 물입니까? 광야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먹는 자가 이제 성령을,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핍박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육신,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복은 죽는 거잖아요.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년 왕국의 하나님 나라. 7째 날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복의 말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할 때 그 천국은 7째 날 그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이루신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먼저는 예비하게 하시고 그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게 하셔서 이제는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가장 큰 빛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깨닫는 자들, 이 말씀이 믿어준 자들에게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의 병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딱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화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비유는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 비유예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얻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또는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는 비유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비유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배우라 했으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6절) 이하에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잖아요. 그럼 포도원에는 당연히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 포도원에 뭘 하나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얻으려고요? 열매를 얻으려고.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창세기 49장 11절이에요. 그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유다 자손에 속한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어떤 자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왕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그 왕이 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에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른 이방의 왕들과 달라요. 이방의 왕들은 백성의 것을 다 뺏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 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의와 공도를 100% 줘요. 그럼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에 올라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요. 의와 공도를 100% 주는 왕이에요. 그럼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을 통해서는 잠깐 이루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이루어집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럼 다윗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납니까? 유대 지파죠. 그럼 유대 지파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가 왕 노릇하고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자기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시잖아요. 구약의 다윗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는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의 여부스 족속을 다 무찔러요.
가나안 7족.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나안 7족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 만들어서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럽게 역사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시온의 여호와 율법을 안치해서 이제요 여호와 율법이 신의 산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4편 3편에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유다 사람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도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자손을 보내실 왕, 시온의 왕.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침 받는, 그 도로 가르침 받는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실 왕.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시온의 왕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뭐를 베풉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무슨 구원입니까?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다시는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육체의 서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유대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죠.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1절을 보시면 제가 쭉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12절에 14절이 저주하세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을 뭐합니까? 정화시키죠. 깨끗하게 하시죠.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뭘 봅니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잖아요. 마른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가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치장하셔서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냥 저주하신 것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섬깁니까? 율법을 따라 제사로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서기관은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당연히 그 제사 속에서 백성이 무엇을 얻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긍휼을 얻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의 관찰을 쫓아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세우신 자들 뭐 하기 위해 세웠습니까?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세웠어요. 섬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 세웠으면 그들이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따라 그림자잖아요. 그럼 누가 오셨습니까? 이제 참 것이 오셨잖아요. 참 성전이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패하고
참 제사로 오신, 예물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구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럼 참 것이 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자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과 소의 피로 가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후에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으로 보내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2000년 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서 피와 물을 흘렸는데 봤습니까? 여러분 봤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증거해 주신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피가 오늘도 나에게 힘있게 역사함으로 내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근데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때도 여전히 뭘 증거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증거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꾸 율법을 따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로마서 9장이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냐므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치는 돌, 시온에 세우신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거쳐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먼저 세움받았잖아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이들이 바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사를 폐하고 이제 율법 자기들을 통해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참 제사로 오신, 참 예물로 오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42절, 43절,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거 알았습니까?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누구로 세운 것입니까? 건축자로 세웠잖아요. 건축자로. 그럼 신약의 건축자가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건축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뭘 닦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잖아요. 그 터가 뭡니까? 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산돌이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지하고 악한 건축자가 되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오신 율법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백성에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죽이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여요. 문제는 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누가 받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다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서 9장 하반절에 하반절과 10장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이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이제 뭐가 열리게 하십니까? 육적 유대인은 끊어지지만 이방인의 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육적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먼저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할 그 사명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못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하는 자들이 되죠. 그들의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주 70년의 노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지도상에서요 유대라는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이 그 뿌리까지 뽑혀져서 마르게 하신 거예요. 누가 말랐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는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말랐어요. 어디에서 말랐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지 못하니까 가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잘라져서 마른 자들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성령 시대는 그들이 율법이 있지만 성령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부인함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강하여져서 완악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끝까지 완악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가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까?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민인 그 육적 이스라엘을 이 성령 시대는 끊어져서 참 포도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서 가지가 마른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게 하셨죠. 또한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연화해지면 연한 건 가까이서 있는 사람은 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게 하시잖아요. 예? 그 3차에 거친 중동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도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와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제 첫 3년번 환란이 무엇을 통해 시작합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첫 3년번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멸망이 이른 것을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도망하라 말씀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셔서 그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 멸망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까?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 말했다가 마가복음에서 이 말하니까 성경이 틀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누가복음 구조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이 무엇입니까? 엿새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언제 보여주십니까? 8일쯤 되어 보여주세요. 그럼 8일쯤 되었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7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7일 동안 누가복음에 있는 자들은 7일 동안 7일에 제7일에 이루신 역사를 봤습니까? 7일에는 잠자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자잖아요. 깨지 못하잖아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잖아요. 누가복음 구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제8일에 그 영광을 마지막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첫 3년반 후에 어디에 떨어진 자들이요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멸망에 떨어진 자들은 언제요? 8일 후에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무화과와 같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가까운 줄 알게 하십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그럼 무화과나무가 그럼 무화과나무 해마다 겨울에는 가지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가 되고 또 여름에 또 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름은 매일 무화과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말씀하시죠.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가 내고 그 잎사귀가 다시 나는 것을 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까? 첫 3년만 환란이 가까운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그럼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문제는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죠. 먼저는요 이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자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등과 기름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열매나 감람은 전혀 다르죠. 포도는 새수를 만들어요. 무화과는요 단실과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감람은 다른 열매들처럼 달라요.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고 무화과는 단실과를 먹는데 감람은요 기름을 짜게 하시잖아요. 기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름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내야 됩니까? 소금과 빛이 돼야죠. 등불이 돼야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당한 5분의 1이고 주수할 1분의 1이고 반석의 일이죠. 포도원의 품꾼의 그 일이죠.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릴 일을 혼자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한 그들이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다가 그 첫 3년의 환난 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합당한 아들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잠깐 밤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어주셔서 이 밤과 같은 세상에서 그 천국 말씀을 인하여 혈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첫 3년만 환난을 통하여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광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11조 감사 주일헌금, 먼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리신 것 깨닫게 하시고 주신 물질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늘에 쌓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고홍정호 지사님 이 땅에 보내셨다가 때가 되매 그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 낙원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늘 평안으로 더하여 주셔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족들과 동성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마지막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날이 벗어버릴 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멀지 않은 그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 또한 육신의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